날씨가 좋으면 또 우리가 활동하기 좋으면 교회는 빈자리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제 목회를 평생을 하신 분인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기감이 되더라고요. 뭐냐? 옛날에는 우리가 그분이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당시에는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을 걱정한다.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에 기준되는 세상 것들을 우리가 전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아니하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 기준에 놓고 우리가 그런 잣대로 본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예수님은요, 제자들 12명을 불렀는데 그 중에 잘 나가고 잘 먹고 세상적으로 부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전부 어부요, 천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 제자를 부르다. 그러면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거의 이제 얼마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길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행길에 온갖 자들이 다 핍박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이 이혼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왜? 그것을 일부러 물어보면서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너희가 그러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뭔 이건 아니고 이러한 자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여서 그렇게 어린아이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믿잖아요. 믿고 어른이 얘기하면 아 그게 맞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각기 자기 생각이 있어서 아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해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동행해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오는 길인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장면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자인데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든지 세상으로 가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도 그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래도 덜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기준은 세상의 부자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모든 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본 것은 유대인들 또한 그랬었어요. 돈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제자들 또한 지금 3년 동안 공생기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가 다 버리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들 생각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그동안의 권능도 보였고 표적도 보였고 모든 것이 무소불위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에 이들은 아직도 그런 기대감에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뒤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버리고 이게 다 버리고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 베드로는 생업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날 주를 따랐나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 저희한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따집니다. 보상을 요구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나를 핍박해서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로 하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무슨 또 말을 하냐? 그러면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즉 그동안의 모든 것을 주님을 나한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그런 자리를 내게 주소서. 더 웃기는 일은요. 2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둘이 가서 예수님한테 쏙쏙쏙딱 해서 자기들을 폄하시키고 저희들만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렇게 계획을 꾸몄지 않느냐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이렇게 12명을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뿐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 기준으로 보고 잣대로 보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 것들 많이 이것을 우리는 소원하고 세상 가운데 편안히 살려고 합니다. 또 누구나 다 가지고 오자는 소욕이 다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과 권세와 또 물질 축복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필수이면서 동시에 악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궁핍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계명을 지켰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겠느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죠.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 영생을 얻을 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율법을 배웁니다. 그 율법 속에 생활하도록 늘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10계명 중에 대인 계명인 6계명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또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켰느냐 물어봅니다. 이건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물어보는 얘기예요. 앞에 네 계명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이 역설적으로 물어보느냐? 하나님을 대신계명인 이 계명은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계명이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는요, 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청년이 자기 의로 율법적으로 지켰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원래 뒤의 계명은 뭐냐면 앞에 네 계명,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계명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뒤의 결과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의 결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자 청년이 그러한 자신만만한 그러한 영생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로막는 이 청년은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모노바츠라고 하는 신앙인이 있었어요. 유대 전승에 나옵니다. 그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아들이 되어서 부모님 재산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독실한 신앙이어서 지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못 먹고 못 살고 불쌍한 거예요. 그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막 선정을 베풉니다. 자기 재물을 갖다 먹을 걸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재산이 얼마나 거의 탕진하게 됐어요. 뭐 탕진이라고 하면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재산이 이제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거의 소멸돼 갑니다. 그때 형제들이 쫓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재산을 부모가 그렇게 힘들어서 공들여서 모아놨는데 당신은 왜 그것을 다 없애느냐? 그가 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싸웠지만 나는 전혀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재물을 쌓았노라. 너희가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전승돼서 내려옵니다만 이 유대인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그러나
몰랐던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엘리야가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킬 것이며 악한 자들,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메시아가 구원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만 그들은 믿었어요. 이 제자들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우리가 부족한지,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복음서에 세 군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제한 이 세계 복음서에서 이 청년의 얘기는 다 나오는데, 이 청년은 젊어서 관직에 올랐어요. 관원입니다. 관원. 이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고 남부럽지 않은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았는지, 뭐 젊은 청년이니까 재산을 상속받았겠죠. 부자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세상이 캄캄하게 여길 것입니다.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감당치 못해서 이 정신마저 병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을 이 족함만 구하라는 거예요. 수십 벌의 옷이 있는 거, 구두가 수십 개가 있고, 아파트가 뭐 100평, 200평이고, 이런 걸 구하지 말고 너희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내 욕심의 소욕으로 이 모든 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의 6가지 계명을 늘 지키며 살았다 고백을 하지요. 그는 유대인들이 관습법으로 늘 읽고 행할 것을 노력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신앙이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칭찬을 하죠.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칭찬. 얘야, 그래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돈이 그의 힘이 되고 우상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율법의 오해로 인하여 이 물질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십계명을 중에 그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지요. 물론 복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이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정말 인생을 열심히 돈을 내서 법니다. 버는데 그런 사람 많이 보지요. 돈을 많이 벌어놨지만 내 몸이 아파. 나이가 먹어서 맛있는 것도 못 사 먹어. 옷을 입어도 때깔도 안 났어. 그런데 그것을 그러기 이전에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힘든다 도와주고 우리 말씀에 그런 거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돕고 베풀면 친구가 많다는 거. 내가 인색하면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왜 나쁘냐? 육체의 소욕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있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로 내가 육체가 힘들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찾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되고 내가 물질이 생기고 여기 환경이 좋아지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 물질의 소욕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는 이 세상에 가진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세상에 부를 가졌으나 궁핍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소욕은 우리 마음을 둘로 갈라 놓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속적인 집착은 유발하기 때문에 권력, 명예, 학식 등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이는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이를 의지하기 때문에 목적이 그 욕심으로 그것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세상의 지식 이걸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이 노예가 되지 말고 부리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우리는 늘 쉽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요, 돈이 욕심이 우리가 자꾸 이게 동한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이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며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생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물어보죠.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은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이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양심을 찔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보니까 등에 뿔이 2개가 나고 그것이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표현하는 거죠. 여기 바늘문이라는 게 있어요. 저녁에 이제 고대 성들은 저녁 시간이 되면 일정 시간이면 성문을 닫습니다. 닫는데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 바늘문이라고도 하고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쪽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쪽문은 사람 하나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게 다른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문은 들어가는데 서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부려서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밤에 그들은 춥고 또 많은 짐승 때 위험합니다. 그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성문지기가 그 쪽문을 열어준데 대신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는 모든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있는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재물이 살아있을 때
잠깐의 우리의 막아주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생각을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가는 길에 그것이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 세상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만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입을까 먹을 거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보라. 내가 그들은 길쌈도 아니해도 내가 먹여 살렸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뭘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세상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거기에 다 바쳐가면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피땀 흘려 너희가 죄로 인해서 피땀 흘려 이 땅에서 노력하야만 소산을 얻고 먹고 살게 하였지만 그것은 너희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그 죄를 10년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죄가 씻어짐을 와서 너희가 안전한 세상의 길로 열어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그래서 필요한 재물만 있으면 족하다 여기고 재물을 위해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 우리 어머니가요. 왜 쓰러지셨냐. 날이면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바지락이고 뭐 낙지고 뭐 파서 그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 쉬는 시간도 없이.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너무 그렇게 인생을 합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모님이 계신데 뭐 돈을 막 그렇게 벌으려고 해서 돈이 뭐 몇억 든다는데 요즘 뭐 복수에 찬다는 거예요. 얼마 못 산다고. 돈 산다 그러면 뭐하느냐.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이세 그거 뭐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요 1000년 만년 살 때 돼요. 사람을 다 물어보면요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입김과 같은 우리 인생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이게 아굴의 지혜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구할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랬다는 것은 나의 거짓된 모든 것들을 벌레하게 하시고 나를 궁핍치 않게 해주시고 또 너무 돈이 많아서 부자 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이 형편과 여건을 열어주옵소서. 이보다 더 편한 생활이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26절서부터 볼까요? 제자들이 27절 예수께 그들이 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 버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들한테 너희가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거든요.
그렇게 따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모든 형제,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황당한 얘기 같죠. 이것은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냐? 우리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것. 부모, 형제, 나의 가지고 있는 전투와 재산. 이것이 너희가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걸 버리라는 거, 그걸. 실제 부모, 전도 이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느냐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또한 이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를 보상을 해주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재판관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있을 때 너희들을 보좌 옆에 세워서 12지파의 백성들을 너희가 재판하리라.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한테 주는 보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보좌에 앉으실 때 나는 좌편에 앉게 하고 나는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까? 내 나이 80이 돼서 돈 100억이 있어요. 그게 무엇에 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의 영생이라는 무엇인가? 시작과 끝이 없는 세색들을 누리는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창조 때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들었던 생기가 뭡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식사하고 대화 나누는 그러한 원래의 회복을 시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이가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이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모든 내세의 축복을 100배나 준다고 오늘 30절에 얘기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그것을 다 버린 자는, 너희가 가까이 하는 것을 다 버린 자는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100배라는 것은 뭐냐? 이삭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 축복의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배라는 것은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세에서도 너희가 평안한 삶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너희의 권세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기운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있어도 소용없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선물로 보상하신다. 그 양적, 질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와 이런 거 다 버리라고 하니까 골반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는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법을 지키기도 유대인들은 하기도 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요, 그들이 이런 보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다른 거 잘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신앙의 우월감을 받아라. 너희가 자망하지 말라. 이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이 달리기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가다가 마라톤 하다 보면 몇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20km 달렸을 때 30km만 달려가면 고비를 넘긴다고 해요. 마라톤 코스가 42.19m죠. 65km죠. 자, 그러므로 가다가 너희가 그렇게 전투를 벌이고 다 나를 향해서 따라서 오지만 중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마라톤이 그래요. 내가 중간에 가다가 힘들고 쉬어 있으면 한 번 추월당하면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망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한 이 신령한 복 가운데 있어요.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의 내용이 신앙이 있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이 신적인 축복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나서 하나님께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쉬지 않고 이게 추월당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첫째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영생의 길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 것, 세상 기준, 이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찬송가도 맨날 피할 바위시고 방패되시고 다 지켜준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세상 것으로 지키려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천국에 올려가려고 합니다. 또 방패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장벽이 돼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을 때 들어가려고 하니까 벽으로 그냥 팍 막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아멘.